오늘 구속사 2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상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에 앞서서 신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기억하시나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30년 이상의 신학 논쟁 중에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대략 다루면서 자유의지와 은총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후에 본문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최초의 율법, 언약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주 하나님이 인간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십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법을 어기면은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언약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학자는 이렇게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명명합니다. 칭한다,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명명합니다. 네덜란드의 내각 총리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행위 언약은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다
라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폭로하는 수단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행위 언약으로 인간들의 그런 불가능함을 폭로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복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상위의 왕 아래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뛰어난 왕이지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왕의 지위가 지켜진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인간 편에 서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인격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무정한 그런 분이 명령하셨다면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는 우월하지만 자기 또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사귀면서 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위에 절대 상위자가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의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위 언약을 어기는 것을 그래서 허용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자연계에 대한 인식 능력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질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안점식 교수님이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창세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고 저주받아 고통의 삶을 살게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타락을 허용하심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겪게 되는 저주의 삶이 어떠한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죽음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고 비참한 삶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현재 종교가 없는 조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조카랑 얘기를 해보니까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목표예요. 그렇게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반면 어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삶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고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은혜의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을 처음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 직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이 여자 사이에 원수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를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둘이 원수지간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히브리어로는 원수는 에바입니다. 에바는 원한 관계에 의해 생겨난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대적이 아니라 원한 관계는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구를 실제로 다치거나 죽게 했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었을 때 생겨나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여자와 뱀 사이뿐 아니라 그 후손들 사이에도 이 에바를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은 뱀의 편과 여자의 편, 뱀의 후손편과 여자의 후손편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악의 구분보다도 힘과 권력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자의 후손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뱀은 창세기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온 존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 스스로 살아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라고 부추기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 뱀의 주장은 늘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현명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가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성경에 있겠지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소. 로마서 8장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 에바가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시, 그러니까 시작의 처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에바인 원수를 청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법이라고 나오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선물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림자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 바로 다음에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하와의 창조를 바로 기록한 창세기 2장 17절에 바로 하와의 창조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단어가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담의 존재의 근원인 뭐죠? 땅, 흙, 먼지죠. 아담의 존재의 근원이 땅을 저주하세요. 그래서 땅을 저주하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죠.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리는 수고와 애씀으로 경작해 얻은 식물을 먹고 안간힘을 쓰며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것을, 이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 죽음의 의미였는데 아담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0인 역에서는 이 단어를 아예 생명이라는 의미의 조에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하와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된 후에 네케바로 불렸습니다. 여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일샤,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내 이름을 바로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아담이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 지은 이유는 바로 이 죽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란 이름에는 죽음을 경험한 아담의 그 생명을 갈망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 진정한 생명을 주는 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비록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지만 여자의 몸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죽음을 이겨내실 이가 오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생명, 조회와 관련해서 목회 칼럼 중에 한 부분이 좋아서 오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푸시케는 첫째 아담에 속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민족도 혈통도 다르지만 크게 보면 다 첫째 아담의 후손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이란 첫째 아담의 생명을 갖고 산다는 말로, 특징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둘째는 조회란 생명입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푸시케 생명과 달리 조회는 둘째 아담에 속한 생명이고 그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하셨을 때 그 거듭난다는 의미는 첫째 아담의 생명에서 둘째 아담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 달리 하나님과 인간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고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위해 사용하며 다스립니다. 이 생명은 의로운 생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란 단어는 도덕적 무흠,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흠이나 법정 무죄보다도 관계에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나 보아스가 의롭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친척으로서 친족 나오미에게 관계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조회는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푸시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랑하지만 조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합니다. 이런 조의 생명으로 계속 살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런 조의 생명들이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인간이 자기 사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환경으로 생각하곤 하지만 조회는 생명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가 천국의 핵심입니다. 조의 라이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참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푸시케는 자기 사랑이 목적이기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회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생, 즉 조의 라이프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 중에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먼저 하신 사랑,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신을 다 주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 것을 알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생명의 조건인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주심 속에 있는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찬양으로 예배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 안에 세웁니다. 이러한 바른 사랑의 관계가 영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거나 자신은 적게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조의 라이프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도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먼저 사랑과 그 사랑의 반응인 찬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잎 치마를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십니다. 행위 언약하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물론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영화로운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제물이 대신 죽고 그 제물의 공로로 옷을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 죽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대신 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짐승의 가죽옷 정도가 아닌 영화로운 의의 흰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재탄생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인간들이 지켜낼 수 없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행위 언약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임을 당하고 은혜 언약 아래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할 자기 백성들을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죠. 은혜의 언약으로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구해내신다는 언약의 축복을 담고 있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언약의 축복을 담고 있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정말 큰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